교회력으로 매월 둘째 주는 예수님의 세례라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따라 행사하는 교회에서는 세례 예식을 이때 거행하기도 하는데요. 연중 초창기에 주님의 세례에 관해서 같이 행사를 치르고 1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력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 21절에서 22절에는 주님의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본문 21절은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받으시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본문과 평행구인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 22절과 같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영어로는 This is my son인데요. this란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서에서는 지시대명사 this가 아니고 인칭대명사 너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달리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도 누가복음과 같이 너라고 2인칭으로 쓰고 있지만 그 상황은 누가복음과는 다릅니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도 누가복음 3장 22절과 같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백성이 보이지 않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백성들과 같이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백성들 사이에 계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계신 예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또한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만 성육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에 성육해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는과 너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유대인 랍비이며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는 I and thou라는 책을 썼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나와 너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thou라는 뜻은 너라는 말이 아니라 너의 높임말입니다. 그래서 I and thou는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대 이렇게 번역해야 바른 번역입니다. 이 책에서 부버는 인간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두 가지의 형식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나와 그것의 관계이고 두 번째로는 나와 그대의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마치 과학자가 실험을 할 때나 내가 이용하려 할 때와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나와 그것이 된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실험용 대상으로 삼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이용할 때 쓰는 말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사는 생산과 소비의 세상에서 나와 그것이란 거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판매자와 소비자의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이 둘은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물건을 팔면 판매자와 소비자의 관계는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 세상을 본다라고 마르틴 부버는 말합니다. 내가 나와 그것만으로 세상을 본다면 판매와 소비만으로 이 세상을 본다면 이 세상은 나를 위한 그것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내가 판매자라면 소비자만 보이고 소비자라면 판매자만 보입니다. 그런데 부버는 세상은 나와 그것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대의 관계도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부부는 사람은 자연과 공동으로 생활하고 사람과 공동으로 생활하고 정신적 실제이신 하나님과 공동으로 생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었던 부부는 자연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자연과 인간을 그것이 아니라 그대로 부를 때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으로 부르지 않고 그대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 그대로 자연과 사람과 관계를 갖는다면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나와 그대의 인격적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와 그대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대와 더불어 현실에 참여한다. 나와 너와 더불어 현실을 나눠 가짐으로 말미암아 현실적 존재가 돼, 현존적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그대의 관계란 나와 그것과 같은 지배 관계나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인격적 관계입니다. 이런 인격적 관계가 될 때 우리는 현존적 존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존적 존재가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진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부릴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부릴 때 저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진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도 저나 교인들에게 인격적으로 부릴 때 여러분도 저를 통해, 교우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대로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유대 땅에서 참새는 하찮은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머리카락도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도 사람도 모두 다 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대라고 부를 때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물질적인 그것이 아닌 인격적인 그대가 서로에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성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에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기 시작한 것은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 가인은 아벨을 질투했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그의 마음에 가득 차자 가인은 동생 아벨을 그대가 아닌 그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들판으로 끌고 나가서 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해된 아벨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에 그곳으로 취급당해 살해된 나의 사랑하는 아들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아벨은 그것이었지만 하나님에게 아벨은 그대였던 것 아닙니까? 이름은 지칭하는 표시가 아닙니다. 성서에서 이름은 인격을 뜻하는 말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남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 뜻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야곱이라고 지었지만, 히브리어로 남의 발 뒤꿈치를 잡다, 이 뜻은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했을 때 삼촌을 속이기도 하고 또한 그가 삼촌에게 속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한 뒤에 넓적다리 뼈가 어긋나 불구가 됩니다. 불구가 되어서 다리를 절며 얻은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입니다.
남을 속여먹는 야곱에서, 내가 나를 통치하는 야곱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은 형 앞에 일곱 번 절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원수와 같던 둘은 서로 부둥켜 안고 화해합니다. 형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것이었고, 형에게 야곱은 그를 속인 그것이었지만, 이스라엘로 인격이 바뀌어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이들은 서로에게 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본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어부인 시몬도 예수의 제자이며 교회의 반석인 베드로로 바뀌었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도 교회를 세우는 바울로 바뀐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름을 부르시고, 이 이름을 들은 사람들은 진정한 존재, 내가 진정한 사람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내가 체험할 때, 그것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대만 출신의 미국인 신학자 송천성이 쓴 아시아의 이야기 신학이라는 책 안에는 Tell us our name, 우리의 이름을 말해줘라는 장이 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서 이야기 신학이라는 그 새로운 신학을 전개했는데요, 그가 말하는 이야기 신학이란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안에 문화와 세계관과 신앙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상적 이야기 안에서 신학과 문화를 찾아내는 그 신학이 이야기 신학인데요, 우리의 이름을 말해주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목회단상에서도 제가 기록해 놓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명의 형제가 있는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부는 남편의 집에서 4일간 묵게 됐는데, 둘째 날 부인은 죽을 끓였습니다. 이 죽을 남편에게 주고 남편의 4 형제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때 4명의 형제들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이름을 말해준다면 우리는 이 죽을 먹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나는 당신들의 이름을 몰라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형제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모른다면 죽을 가져가세요. 그녀는 죽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에도 형제들에게 갖다 주니 형제들은 우리의 이름을 말하라고 했고, 말하지 못하니 죽을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부인은 감자를 갈아서 떡을 만들려고 절구를 찢고 있었습니다. 이때 작은 새가 날아와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들 이름을 알지 못하지 내가 말해줄게. 큰 형의 이름은 툼바 시쿤두, 둘째는 툼바 시쿤두 무냐, 셋째 이름은 툼바 카올루, 넷째는 툼바 카올루 무냐. 무심코 이 소리를 들은 그 여인은 시끄럽다고 하면서 나뭇가지를 던져서 새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감자로 떡을 만들어 남편에게 주고 형제들에게 가져갔더니 이들은 또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말해주세요. 부인은 또 모른다고 하자 떡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부인은 감자떡을 만들기 위해 절구를 찢는데 똑같은 새가 날아와 형제들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부인은 이제 알겠어 라고 하면서 형제들에게 떡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날도 형제들은 우리의 이름을 말해주오라고 했습니다. 이때 그 부인은 대답했습니다. 큰 형의 이름은 툼바 시쿤두, 둘째의 이름은 툼바 시쿤두 무냐, 셋째의 이름은 툼바 카올루, 넷째 이름은 툼바 카올루 무냐. 형제들은 이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떡을 받아 같이 먹었습니다. 송천성은 이 이야기가 name giving power, 곧 이름을 붙여주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을 두 번째 창조라고 하면서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된 말씀, 아담이 생명체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 잘못된다면 피조물에 이름을 붙여 통제하고 억압하고 자연을 물질화하고 영혼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송천성은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도록 하신 것은 바로 그에게 책임감을 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붙여 세상을 그것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이름을 통해서 세상을 그대로 보라고 이 책임감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역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송천성은 서양의 헬렌이나 찰스와 같은 이름이 동양과 아프리카와 남태평양의 사람들이 이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동양과 아프리카와 남태평양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이름을 존중하면서 정확히 불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말해주어에서 저도 4명의 형제의 이름을 불렀지만 영어로 쓴 이들의 이름이 정확한 발음인지 아닌지 저도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직접 이들의 언어로 이들의 이름을 들어야 정확할 것입니다. 저도 미국과 영국에 있을 때 미국인이나 영국인들에게 제 이름을 가르쳐 줄 때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거나 별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로는 장난하듯 발음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다른 언어와 다른 이름을 그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저 이야기에서 부인이 형제의 이름에 관심도 없고 새가 그 이름을 말해주어도 귀찮아했듯이 서양의 선교사들은 동양과 아프리카와 남태평양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의 이름을 말해주어에서 그의 부인이 형제의 이름을 모른다고 한 것은 나는 당신의 이름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던 겁니다. 나는 당신들의 문화와 당신들의 지식과 당신들의 전통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동생의 이름에 관심이 없던 부인이 동생들에게 음식을 주려 하지만 이들은 거부합니다. 나와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나는 너희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다고 해서 빵을 주고 생필품을 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마침내 부인은 새의 노래를 들으면서 형제들의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을 말해주자 형제들은 웃으면서 음식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의 이름을 말해주었을 때, 형제들이 그대로 불려졌을 때 이들은 마음을 열었던 겁니다. 송천성은 하나님은 서양의 역사와 이들의 문화와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만 역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같이 된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름을 가지셨다. 바로 이것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바로 이 뜻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시아인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바꾸라고 했고 그들의 아시아식 모습과 형상을 바꾸라고 하셨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아시아인과 같이 계신 것이다.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신학은 거의 대부분 서양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 역사도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모두 다 서양인의 이름이고 서양인의 철학이고 서양인의 전통입니다. 이러다 보니 하나님은 내가 아닌 서양인들에게만 역사하시고 서양인들을 향해 있다고 은연중에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저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나의 이름이 아닌 저들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천성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도하신 백영길 장로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성경 봉독을 하신 남인숙 권사님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나를 아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바로 그때 내가 진짜가 되고 내가 진정한 인격적 존재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바로 이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서양의 사람들이나 수천 년 전 유대 땅 사람들에게 바로 그 사람들에게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오시고 우리 교회 집사님과 권사님 사이에 오셔서 바로 그 은혜의 체험이 우리들의 간증이 되고 우리들의 신앙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성육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언어 안에 계신 이 간증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땅,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 이름을 들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인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고 하셨다, 이스라엘이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소서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내가 너를 용서하였으니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부족해도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성육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왕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대왕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자랑스러운 삶을 살지 못했어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의 이름을 드러낼 용기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한복판에 성육하시어 우리와 같이 호흡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던 사람들과 같이 세례를 받으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예배에 참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참여하시고 우리의 찬송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와 함께 아직도 국가적 위기와 경제적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는 성육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한 우리 모두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랑하시고 좋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것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것이라 부르고 권력자들도 우리를 그것이라고 부를지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그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음성을 통해서, 서로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신다는 이 확신 속에서 2025년을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 주님의 인품을 닮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대가 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인격적 존재가 됨으로써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공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또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진정한 인격적 존재가 되고 진정한 내가 된다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서로의 음성을 통해서 서로가 부르는 이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떠받들어주는 그러한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공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올 한 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해,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